안구따라 니까야 관통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랄까요, 마지막 니까야를 관통하는 과정은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라 할까요? 수요일 마지막 니까야 관통법회는 잘 방해받지 않고 잘 관통을 해가고 있는데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 과정이 아마 너무 길다. 아직도 몇 년을 해야 될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겠죠. 우리가 어떤 좀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일을 자꾸 안구따라 니까야 공부에 끼워 넣어가지고 요번에도 우리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완성하고서 100일 법문의 요약 정리 과정을 무려 6주 동안 진행을 했지요. 꼭 필요한 일이니까 해야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를 쉬어야 했다 라는 거 그냥 한번 우리 공부 과정을 좀 그렇게 돌아보고요. 그래서 지난번 100일 법문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제3품 우루웰라품에서 21번부터 24번까지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요 우루웰라품 한 품이 좀 나름 연결관계를 좀 감안해서 제가 지난번 수업한 거 홈페이지에 올린 거를 가져왔거든요. 쭉 좀 한번 읽어보면서 6주의 과정을 다시 연결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수업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관통법회 4-21-24 부처님의 존중, 장로, 그래서 열애, 법들에서의 열애, 여여함, 보일 때는 보임만이 있을 거라고 8월 30일 날 공부를 이게 왜 8월 30일인가? 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번 우루웰라 왔고 우루웰라 품입니다. 21번 내세 모음의 21 우루웰라경 1번. 이 경은 6번 상류따 1번 존중경과 비교됩니다. 존중경은 개정해 해탈직견의 5법원의 존중과 의지를 말하는데 요 존중경 우리가 독성집의 2번째 있는 경이죠. 이 경은 개정해 해탈의 존중과 의지에 이어 이후에 상가의 존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정해 해탈직견 요런 5법원의 존중과 의지 대신에 개정해 해탈까지를 존중 의지 이렇게 말하고 해탈직견 대신에 이후에 상가가 잘 준비되었을 때 그 상가의 존중 이렇게 말하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존중경은 깨달음의 시기에 깨달음의 소회를 삼자적 묘사로서 드러내고 이 경은 나중에 부처님이 그 시점을 1인칭으로 회상합니다. 존중경은 열애는 세전은 이랬다 라는 거라면 우루웰라경 1번은 내가 그때 이랬다 라고 나타나죠. 자, 이때 개정해 해탈은 법의 이야기 단민까땅으로 나타나는데 법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계가 있고 이렇게 삼매가 있고 이렇게 지혜가 있다. 계를 완전히 닦은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삼매를 완전히 닦은 지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지혜를 완전히 닦은 심은 번뇌들로부터 잘 해탈하니 소유의 번뇌와 존재의 번뇌와 무명의 번뇌이다 라고 해서 대반열반경에서 여러 번 이제 나타나는 걸 보죠. 사실은 이제 요
단민 까탕, 이런 까탕 해서 법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런 그 단민 까탕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정의 해탈에 대해서 계를 완전히 닦은 삼매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그렇게 계를 완전히 닦아서 성취된 삼매를 완전히 닦은 지혜는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삼매를 닦아서 생겨난 지혜를 완전히 닦은 심, 마음은 번뇌로부터 해탈한다. 용루, 유루, 무명루. 이래가지고 계정의 해탈이라는 이 네 가지의 그 조건적인 연결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 이렇게 기회가 있고 내지 무명의 번뇌다라고 하는 요 정형된 하나의 형태, 우리가 보통 계정해라는 세 가지 무더기를 말하고 이것이 계학, 심학, 해학, 삼학과 대응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해탈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연결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계를 많이 닦아서, 계를 잘 닦아서 삼매에 들고, 삼매를 잘 닦아서 지혜를 성취하고, 지혜를 잘 닦아서 해탈하는, 번뇌를 부수고 해탈하는 이런 관계를 잘 말해주는 표현인데, 그 표현의 이름이 단민까탕, 법의 이야기 또는 뭐 법의 말씀 이래도 좋겠고. 네, 그래서 지난번 수업할 때는 뭐 요런 게 있다라고만 제가 간략히 소개를 했는데, 그 중요도 때문에 그 제가 그 홈페이지에 정리해 올리면서 요거를 이렇게 보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우루엘라경 2번, 요거는 우리 독성집에 있는 내용이죠. 장로와 장로를 만드는 법 해서 우리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잘 설명했죠. 뭐 이거 더 설명 안 해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세상경입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요 주제는 어디에 어떤 책에 있죠? 네, 나는 불교. 그죠?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서 그래서 열애라고 불린다. 또는 이러해서 나는 부처다. 뭐 요런 이제 그 부처님이 왜 왜 붙다 부처라고 불리고 왜 다 같다 열애라고 불리는가 하는 그 이름의 이유를 잘 설명해 주죠. 그럴 때에 바로 세상경에서 그 표현을 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보면 여기서는 뭐 여기도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수업한 거 링크해 드렸고요. 번뇌다한 부처에 대해 업의 부서짐의 성취를 말하는데, 업의 과와 보의 법칙성이 적용되는 영역으로의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업의 부서짐이라고 이해하였음. 요 의미 잘 아시죠? 결국은 번뇌의 부서짐, 번뇌의 영역 위에 있는 삶,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요거 디탕, 수땅, 무땅, 윈야 땅, 빠탕, 빠리, 예시 땅, 아누, 위짜리 땅, 마나사 라고 나오는데, 우리 사실 어제 수업에서도 디탕, 수땅, 무땅, 윈야 땅 요거는 나왔었죠. 아라한의 깨달음을 검증하는 데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얻고 조사하고 의로 접근한 것에 대해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설명하였는데, 다음 주 수업에서 용례와 함께 다시 설명할 예정입니다 했는데 뭐 더 설명은 필요 없을 거예요. 이런 어제도 우리가 6가지 청정경에서 아라한을 선언하는 그 비구에게 6단계로 검증하라 라고 할 때 첫 단계 검증이 이 내용이었죠. 24번 깔라까라마 경입니다. 똑같은 얘기 다시 나와요. 열애는 디탕, 수땅, 무땅, 윈야 땅, 빠탕, 빠리, 예시 땅, 아누, 위짜리 땅, 마나사. 보고 듣고 다 알고 인식하고 얻고 조사하고 의로 접근한 것을 압니다. 실답게 알았고
알려졌지만 열애는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압니다. 이렇게 안다라고만 나왔죠. 어저께는 본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인식의 자리에서 아는 거고, 말한다라는 것은 행위의 자리로 진행된 거. 이런 이제 차이가 있죠. 자, 이것에 대해 열애가 알지 못한다거나 알기도 하고 알지 못하기도 한다고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알지도 않고 알지 못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면 패배입니다. 자, 요거 뭐죠? 우리가 보통 그 14무기에서 뒤에 4가지, 그래서 열애의 사후, 그러니까 아라한의 사후에 대해서 있는가, 그러니까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도 않는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닌가라는 4개의 경우로 모든 상태를 포함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있다 없다 이런 존재보다는 내용이 안다라는 거죠. 아느냐, 모르느냐,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느냐,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4가지를 그죠? 그 구조로 말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열애는 안다, 이렇게 알지만 그걸 구하지 않는다 라고 아는 사실로 말하고, 그 다음에 모른다,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한다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이 아니여, 무사라고 해서 거짓, 무사와다 하는 그 거짓으로 나오고, 마지막 알지도 않고 모르지도 않는다 라고 말하면 요거는 실패다, 이렇게 지금 경에서 차별적으로 말해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열애는 보아야 하는 것을 봅니다. 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아야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보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데 듣고 다 알고 인식하는 것에 공통됩니다. 열애는 오직 이러하고 이러합니다. 여기서 여여라는 개념이죠. 이러함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난 다른 이러함은 없습니다. 자, 이럴 때에 본다라는 거는 그냥 딱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뭐죠? 생각한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있죠. 본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보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만야띠라는 단어인데, 이 만야띠라는 단어가 유위적인 사고. 요거 우리 마치마니카야 1번 근본 본문의 경에서 그 만야띠에 대해서 이런 의미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봄은 보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유위적 생각을 하지 않아. 본 것에 대해서든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든 이렇게 말하는 의미고, 이랬을 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 하나를 요것과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했죠. 단지 보기만 하지, 그러니까 보고 듣고 이렇게 인식만 하지 인식된 것에 대해서 유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면 인식만 하지 유위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식에서 끝난다는 건가요? 그거 아니죠. 인식하면 행위가 연결돼. 다만 유위적인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네. 어제 1번 공부랑 비슷한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뭐 같은 주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 이런 여여는 35번 상류다 95번 말루끼아 붓다 경과 연결됩니다. 경은 여기서 말루끼아 붓다여 그대에게 보이고 들리고 다 알고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에서 보일 때는 단지 보임만이 있을 것이고, 요게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보일 때는, 그러니까 보일 때는 보임, 요렇게 단지 보임만이 있을 것이고, 들릴 때는 단지 들림만이 있을 것이고, 다 알 때는 단지 다 암만이 있을 것이고, 인식될 때는 단지 인식됨만이 있을 것이다. 말루끼아 붓다여 그대에게 보이고 들리고 다 알고 인식되어야 하는 법들에서 보일 때는 단지 보임만이 있고, 들릴 때는 단지 들림만이 있고,
다아 알 때는 단지 다아암만이 있고 인식될 때는 단지 인식됨만이 있을 때 말루꺄 붙다여 그대에게 그것에 의해가 없을 것이다. 말루꺄 붙다여 그대에게 그것에 의해가 없을 때 말루꺄 붙다여 그대에게 거기에가 없다. 말루꺄 붙다여 그대에게 거기에가 없을 때 말루꺄 붙다여 그대는 이 세상에 의해서도 없고 저 세상에 의해서도 없고 둘의 중간에 의해서도 없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깔라까라마 경의 여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 이제 지난 수업에서 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때 보일 때는 단지 보임만이 있고, 이러면 단지 보임만이 있다라는 건 다른 게 없다라는 거잖아. 다른 거 또 뭐가 없다는 거야? 빠빤자. 라고 말하기보다 네. 빠빤자 이러는 거는 보일 때는 보임만이 있다 라는데, 그 상황을 놓고 행위의 자리에 와가지고 빠빤자 실언망상 연결돼가지고 희로망상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래, 그 말이 맞는데 네. 여기에서는 좀 더 직접적인 답을 하자면 그거지 뭐. 그 실언, 그 빠빤자 자체보다는 빠빤자의 상태를 싣고 인식에 전달하는 욕탐의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빠빤자라는 이게 실언망상하는 게 결국 탐진치 위에서 진행되는 사유잖아. 그러니까 그걸 싣고 오는 상태. 그래서 1차 인식에서 사실은 보일 때는 볼 때는 보임만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관심이 묶어주는 게 묶어줘야 보잖아. 그런데 묶어준다라는 이 메커니즘적 기능에 더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지나친 관심, 탐을 싣고 오고 그 탐의 구체적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빠빤짜 요 상태를 싣고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볼 때 보임만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 없다는 것일까? 라고 할 때는 관심이 싣고 오는 탐이 없다. 이렇게 보면 적당하겠죠. 그렇게 되면 관심이 탐을 싣고 오지 않으니까 내 입전은 여리자고하고 외 입전은 니미따 상태가 상의 상태로 안 가고 아니미따 무상, 그러니까 대상의 그대로죠. 그렇게 인식되어서 삶이 진행하면 빠빤자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순환 구조를 보이겠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빠빤자보다는 맞는 말이기는 해.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욕탐이 아니라 단지 관심으로 묶어주는 일만 하는, 그래서 공동주관으로 올 때 탐을 싣고 오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면 정확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부분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중간이란 표현이 중유의 근거라고 설명되기도 하지만 몸으로 가지 않게 된 깨달음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중유의 근거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더 설명하지 않는 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6주 동안 다른 공부를 좀 하고 오느라고 쉬었던 우루엘라품의 4개 경을 이제 좀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부부님. 네. 파티나. 아니, 그게 아니라 멈춰 있던 교재. 네. 그래, 멈춰드린 교재가 25번경까지를 드렸거든요. 그 중에 우리가 24번까지를 공부했고요. 이제 그러면 25번으로 맨 뒷장이에요. 맨 뒷장입니다. 그죠? 25번이죠? 범행경. 25번 범행경으로 이제 순서를 나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아첨하기 위해서 어둠과 존경과 명성의 이익을 위해서 논쟁에서 벗어남의 이익을 위해서 범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자, 범행의 삶이라는 게 브라흐마짜리라고 해서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브라흐마짜리야라고 하면 범행. 이럴 때 이제 이 범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말하면 삶의 향상을 이끄는 삶. 요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경에서는 이런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냐, 이유가 무엇냐라고 할 때, 이제 특히 외도들의 무리에서 보면 좀 발견되는 현상들이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내가 범행을 담는 사람이요 라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다. 또 그들에게 아첨해가지고 생계 문제를 잘 해결한다. 이런 거. 그리고 어둠과 존경과 명성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논쟁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익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범행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알기를 이라고 범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범행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는 거 이렇게 5가지로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참으로 비구들이여 단속을 위하여 버림을 위하여 바램을 위하여 소멸을 위하여 이런 범행의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행의 삶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단속, 버림, 바램, 소멸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좀 이 정도는 원어를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단속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단속은 원어가 상과라야. 상과라. 요 단속이란 말은 우리 경에서 많이 발견되죠. 기능의 단속. 기능의 단속도 있고, 사실은 상화라 단속이란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몸과 말의 행위를 단속하는 부분, 또 신구의 사목을 단속하는 부분, 기능을 단속하는 부분, 육촉초의 단속이 나오죠. 그리고 위따까 위짜라에 대해서는 그 단속이란 표현이 직접 쓰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 18번, 맞지마니까요. 18번 같으면 2갈래의 위따까가 나오죠. 그 2갈래의 위따까에서 보면 하나의 위따까가 불선의 위따까기 때문에 그 불선의 위따까를 피하고 선의 위따까로 방향을 잡는 요런 것이 말 그대로 단속의 의미죠. 그래서 특히 단속이라는 말은 그 중심 개념이 사띠에 있다. 사띠가 눈 떠서 발견해가지고 잘못하고 있잖아. 삼바잖아. 잘못이라고 판단해서 아따삐로 되돌리는 고 아따삐 삼바잖아 사띠마 하는 그 사념처의 그 테크닉이 그대로 단속이란 말하고 경에서는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은 하여간 그 사념처 사띠 이 얘기니까 주로 행위의 몸과 함께하는 영역에서 행위를 단속하는 것. 기능의 단속이라는 것도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을 단속하지만 그것도 안근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안근에 작용하는 욕탕을 단속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행위의 영역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바램이라고 나왔거든요. 버림을 위하여. 버림이 먼저군요. 버림이라는 개념은 좀 우리가 특별하게 한번 본 경우가 있지 않을까? 어디에서 버림이란 개념을 우리가 주목해서 봤나요? 버림, 빠하나거든.
빠하나. 버림을 버린다는 저 말은 뭐지?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 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버림이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잖아. 그런데 요 버림이라는 것이 대표하는 개념이 하나 있지. 버리는 게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버린다라는 것이 그대로 수행이다. 네. 요거 어디서 나왔죠? 버림이 그대로 수행이다라고 우리가 설명한 적이 있잖아. 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 요거 보통 보면 이제 그 네 가지 필수품 이래서 의식주와 약품이 있잖아. 그런데 성스러운 계보를 말할 때는 의식주 그리고 수행을 좋아하고 버림을 좋아하고 해서 수행이 그대로 버림을 말하는 요거 보았죠? 조금 있다가 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독성집에서 성스러운 계보경에서 바로 수행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버림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요거를 한 묶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의식주 더하기 수행과 버림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의 의미가 버리는 거다. 버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내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다. 뭐 부정적인 요소 이러면 늘 말하는 거지만 5가지 장애라든가 뭐 족쇄가 됐든 뭐가 됐든 많고 탐진치, 번뇌 이런 것들이죠. 그런 부정적 요소를 버리는 거. 그게 그대로 수행이다. 수행 그겁니다. 요거 우리가 해간 독성집 공부하면서 보았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램. 바램은 원어가 뭐죠? 네. 요거는 우리가 좀 조심하자 그랬어요. 요 자체로서 바램이거든. 근데 요거를 위라가 요렇게 라가라는 말에 접두사로 위를 보는 수가 있죠. 요렇게 읽으면 뭐가 되죠? 이탐? 네, 이게 이탐이 되죠. 라가 탐으로부터 떠난다. 벗어난다. 해서 요 위라가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여모, 이탐, 소멸 요렇게 말하는 이탐이냐. 그러면 여모, 이탐 요때는 합해서 삼합파 그래 되는 거죠. 아니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해어 소멸하는 발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상태가 서서히 옅어져서 없어지는 요런 의미가 되죠. 위라가 사실 이제 저도 이 번역을 하면서 보면 요 자리를 이걸 바램이라고 해야 하나 이탐이라고 해야 하나 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여간 기준을 요런 사마타 위파사나의 관계 여모 이탐 소멸 또는 여모를 이제 그 떨침으로 대체하죠. 그래서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탐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제 바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램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멸이 있어요. 소멸은 워낙 유명한 말이죠. 니로다. 근데 이 소멸이라는 건 의미하는 바가 뭐죠? 분필이 쓰다 보니까 다 없어졌네? 소멸했네? 없는 상태가 돼버렸네? 요런 개념으로도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수행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요? 이 수행에서는 딱가 안에서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런 현상이죠. 요런 현상이 여모, 이탐, 소멸이라고 말할 때의 그 소멸이고 요거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요런 일을 누가 하죠?
지혜지, 지혜. 지혜가 그 일을 하는데 이 지혜가 어떤 방법, 어떤 테크닉으로 그 일을 하나요? 윗바사나라는 테크닉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띠, 삼매, 지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심의식 이런 거를 다 제각각 대응을 시켜서 말하고 있죠. 이때의 요 지혜,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요 과정은 식과 연결되는 거. 여모 이타나는 사마타는 심과 연결되고 삼매의 완성이고, 사념처는 의의 과정이고, 사띠 뭐 이런 부분 우리가 다 말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범행의 삶을 사는, 내가 향상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향상하는 삶의 추구, 범행의 삶이라는 것이 목적하는 게 무엇입니까? 단속과 버림과 발행과 소멸이다 라고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 상와라, 단음이죠. 상와라, 빠하나, 위라가, 니로다. 네, 요 정도 우리 기억하기로 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개성이 나옵니다. 열반에 잠긴 곳으로 이끌고 스스로 알아낸 단속을 위하고 버림을 위한 범행을 그분 세조는 설했고, 위대한 사람들, 훌륭한 현자들은 이 길을 따랐다. 설명 필요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은 제자들의 전승, 이렇게 재현과 전승. 부처님께서 설하신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스승의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을 끝낼 것이다. 스승의 가르침. 자, 이렇게 범행경. 이 범행경과 관련해서 법부님 질문. 네, 그대로 이해되죠? 네,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오늘 드린 교재죠? 26번 정직하지 않은 경. 비구들이여 정직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수다스럽고 모났고 겸손하지 않고 침착하지 않은 비구들이여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다. 비구들이여 그 비구들은 이 법과 율에서 떠나지 이 법과 율에서 자라고 늘어나고 풍성하게 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정직하고 수다스럽지 않고 지혜롭고 부드럽고 침착한 비구들이여 나에게 사랑스럽다. 이 비구들은 이 법과 율에서 떠나지 않고 이 법과 율에서 자라고 늘어나고 풍성하게 된다. 정직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수다스럽고 모났고 겸손하지 않고 침착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법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정직하고 수다스럽지 않고 지혜롭고 부드럽고 침착한 사람들, 그들은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법에서 늘어난다. 자, 어떤 비구가 부처님에게 사랑스러운 비구고 그렇지 못한 비구인가를 이제 부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랑스럽지 않은 비구는 정직하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수다스럽고, 이 보면 세 가지 모두가 다 말의 이야기죠. 그리고 모났고 겸손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침착하지 않은 이라고 번역을 한 게 뭐냐 하면 맨 윗줄에 아사마히따거든요. 요 사마히따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삼매를 닦는다. 이게 삼매의 든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말인데 우리는 이게 부처님 공부에서는 삼매에 든다라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삼매를 성취해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사마히따라는 단어를 삼매를 닦는 비구, 이렇게 늘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요 사마히따라는 단어가 이렇게 삼매를 닦는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침착하다라는 의미를 또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정직하지 않다, 부드럽지 않다, 수다스럽다, 모났다, 겸손하지 않다에서 갑자기 삼매를 닦지 않는 이렇게 나가는 게 좀 어색해서 침착하지 않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그래도 하여간 이 단어가 삼매를 닦지 않는 사람. 근데 삼매를 닦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 침착하지 않은 뭐 이런 연결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런 비구는 나에게 사랑스럽지 않다 하고 이제 괄호해서 요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요 단어도 마아마까 두 번째 줄에 있는 마아마까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러니까 앞에 나라는 부정어가 있어서 사랑스럽지 않은 거고 마아마까는 그대로 사랑스럽다 또는 전념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착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스럽지 않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삼매를 닦지 않는 이라고 번역을 하면 삼매를 닦지 않는 사람은 나의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죠. 네, 그 두 가지 우리 같이 이해하기로 하고요. 뭐 그렇게 이제 사랑스럽지 않다,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는 비구에 비해서 반대되는 개념이 사랑스럽고 나의 가르침에 전념하는 비구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개성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 뭐 이런 사람들은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법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정등각에 의해 선언된 법에서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난다는 걸 보면은 오히려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쪽이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게 맞을 거예요. 그게 맞을 건데, 그러니까 그 앞에서 쭉 연결되는 이야기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나도 그걸 괄호를 치고 오늘도 이게 침착하지 않다, 침착하다 하는 게 사실은 삼매를 닦는다, 삼매를 닦지 않는다 이렇게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의미죠. 그러니까 늘어난다,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늘어난다는 거는 성장한다, 향상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게 단순히 침착의 문제, 부처님에게 사랑받는 문제가 아니라 삼매를 닦느냐의 여부.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전념하느냐의 여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뭐 타당하겠죠. 다만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같은 맥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침착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그 두 가지 관점으로 같이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뭐 늘어나는 거니까 가르침에 전념하다가 맞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경입니다. 27번 경은 좀 수정을 해야 해서 한 장짜리로 새로 드렸거든요. 네, 새로 드린 걸로 보겠습니다. 자, 산뚜티 수땅 해서 만족경이에요. 요 산뚜타 하는 것이 비구는 배고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음식과 추위를 막을 만큼의 옷으로 만족한다. 새가 두 날개로 날아가는 것처럼 비구는 오직 음식을 위한 바루, 비바람을 막기 위한 가사 요것만을 가지고 비구는 유행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때가 이제 만족이라는 개념으로 대표적으로 사문과경에서 비구의 삶을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인데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는 작은 것이고 얻기 쉽다. 아빠니라는 게 이제 작다라는 말의 복수형이고 수라바니 이랬는데 라바라고 하면 얻다의 복수예요. 근데 앞에 수가 있기 때문에 얻기에 쉽다 이렇게 요런 단어고 그리고 그것은 결점이 없다. 어떤 네 가지인가? 비구들이요. 분서의는 옷들 가운데 작은 것이고 얻기 쉽다. 그리고 그것은 결점이 없다. 분서의라는 게 뭐죠? 버려진 천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인도에서는 시체를 쌀 때 천으로 감아서 시체를 이제 뭐 공동묘지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냥 그 시체들을 갖다가 두는 그런 어떤 공간들이 있을 때죠. 그때 이제 시체를 감싸는 천을 걷어와 가지고 빨아서 옷으로 가사로 만드는 이런 옷이 이제 빵수꿀라라고 해서 이제 분소의 이렇게 번역이 되죠. 말로는 약간 먼지 끼인 이런 의미가 되나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비구들이 어디 가선가 천을 돈 주고 사가지고 뭐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는 거 말고 이렇게 버려진 천들 시체를 싸서 갖다 놓은 말하자면 보통의 사람들은 안 쓰는 이런 천을 가지고 잘 빨아서 가사를 만들면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분소의는 옷들 가운데서 작은 것이고 얻기 쉽다. 그리고 그것은 결점이 없다. 이렇게 시체를 쌌던 천을 걷어가지고 옷을 만드는 것은 옷들 가운데서 보면 뭐 제일 좀 하잘것없는 옷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는 얻기가 쉬워. 왜냐하면 누구도 그걸 가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옷을 얻고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데서 발생하는 결점이 없어. 딱 요 얘기, 정확한 의미가 나오죠. 이어서 비구들이요, 소량의 음식은 요 단어가 이제 빈디야로뽀 세 번째 줄에 있는 단어거든요. 빈디야로뽀. 우리가 보통 탁발 음식 하면 빈다빠땅 해가지고 나오는데 조금 다른 단어가 나왔습니다만은 요 단어의 의미는 소량의 음식 또는 우리 단식이라고 해서 덩어리진 음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의미를 갖는데 일단은 여기서 쓰인 의미는 그런 소량의 음식을 탁발하는 그런 탁발 음식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빈다빠따랑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발에서 얻어오는 소량의 음식은 음식 가운데선 작은 것이야. 말하자면 그 경 기억하나요? 탁발경인가에서 보면 비구들이 탁발을 하잖아.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사람 보고 탁발이나 해서 먹고 살아라 이래 말하면 아주 큰 흉이잖아. 그런데 비구들이 바로 그렇게 탁발을 해서 가서 얻어먹고 사는 이런 탁발이 세간적으로 보면 가장 하찮은, 그렇지만 이게 비구가 더 높은 삶을 위해서 탁발을 하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성스러운 이런 그 탁발경이라는 경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 그 탁발에서 얻어온 소량의 음식은 음식 가운데서는 가장 하찮은 거. 누구도 탁발해서 먹어라, 탁발해서 먹고 살아라 이러면은 왜 사람을 무시하는 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찮은 작은 것이고 이건 얻기 쉬워. 말하자면 가서 바로만 딱 대고 있으면 음식을 준다고 얻기가 쉬운 거야. 그런데 이거는 결점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요, 나무 밑은 거처 가운데 작은 것이고 얻기 쉽다. 그리고 그것은 결점이 없다. 우리 이제 수행을 말하는 여러 경들에서 보면 나무 밑이거나 빈집이거나 이런 식으로 방해받지 않는 자리에서 몸을 고추 세우고 콧구멍 주위에 삿띠를 준비하는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그 나무 밑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 어디에 가가지고 내가 어떤 나무 밑에 앉았을 때 그걸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당신은 이 나무 밑에 앉았어? 라고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무 밑이라는 것은 머물 자리, 거처 가운데서는 작은 것, 하찮은 것이다. 그러나 얻기 쉽다. 그리고 결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구들이요,
소오줌은 약들 가운데 작은 것이고 얻기 쉽다. 그리고 그것은 별점이 없다. 몸이 아프면 약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뭐 경에도 보면 무슨 뭐 연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약과 관련해서 처방을 내리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럴 때에 쇠오줌으로 만든 약 요 부분이 나오죠. 이게 소오줌이래야 맞나? 쇠오줌이라고 해야 맞나? 여기서 그냥 소오줌이에요. 아, 그러면 맞을까요? 예. 그럼 소오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들, 치료를 위한 약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것이야. 그래서 얻기 쉬워. 그러나 결점이 없어. 여기서 그러니까 결점이 없다라는 의미, 이런 의식주와 약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가운데에 악업이 지어지는 그런 결점이 없다라는 거죠. 이런 네 가지, 작은 것이고 얻기 쉽다, 그러나 결점이 없다라는 거 말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는 작은 것이고 얻기 쉽다, 그리고 그것은 결점이 없다. 비구들이요, 작은 것이고 얻기 쉬운 것으로 만족할 때 이것이 사문다움의 요소의 하나라고 나는 말한다. 사만냐라는 단어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예, 사문됨, 또 사문다움, 사문의 생활, 뭐 이렇게 이제 하여간 사문으로의 삶을 그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의식주와 약품에서 세간의 시각으로 보면 하찮은 것이고, 그래서 얻기가 쉬워. 그러나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결점이 없는 요 네 가지, 이것으로 만족한다. 우리가 보통 만족 이럴 때는 탁발 음식과 가사 요걸로 나오지만, 이제 이 만족경에서는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에 대해서 이것이 사문다움의 요소의 하나라고 나는 말한다 라고 했고요. 개성입니다. 옷과 마시고 먹을 것과 거처와 관련하여 작은 것이고 얻기 쉽고 결점이 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심을,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다. 방향 때문에 곤혹스럽지 않다. 방향 때문에 곤혹스럽지 않다. 이건 뭔가요? 방향은 약간 갈 곳을 말하는 거죠. 아마도 뭐 여기서 이렇게 잘 만족하는 사람이 동서남북 어디로 갈까 이거 결정하느라고 곤혹스러운 건 아니겠죠.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죽은 뒤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아예 태어남으로부터 벗어나서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인가, 이래가지고 이런 범행을 실천하는 삶에 의해서 죽은 뒤 어느 방향으로, 지옥 방향으로 가나 하늘 방향으로 가나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나, 이런 그 죽음 이후의 가야 하는 방향에서 나를 곤혹스럽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만족하고 불방일하게 공부하는 사람은 사문을 위해 적절하게 선언된 법들을 붙잡는다. 부처님 가르침을 잘 붙잡고 공부한다. 그렇게 됩니다. 요경과 관련한 넘어갈까요? 네. 자, 28번 경입니다. 좀 전에 요 버림과 수행이 같은 거, 요 내용이었죠. 안구따라 니까야 모음의 28번 성자의 계보경입니다. 요거 뭐 우리 그 독성집에 들어있고, 얼마 전에 백일법문통에서 요 내용도 자세히 살펴보았으니까 그냥 쭉 읽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자의 계보가 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무엇이 넷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옷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옷을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옷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위험에서 해방을 보는 자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거 정확한 표현이 어떻게 나와요? 위험을 보는 자 그리고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 이렇게 나오죠.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아디나와 다사위 하면 위험을 보는 자 이렇게 되죠. 니사라나 반뇨라고 하면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 네, 이 표현 기억하기로 하고요. 또한 그는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자, 성자의 계보, 가장 높은 성자의 계보가 옷에 대해서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옷으로도 만족하는 것을 칭찬해. 여기로부터 해서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또한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옷에 대해서 만족해 해가지고 자신을 칭찬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라는 게 삼바자나 그러니까 삼바잔냐 정지죠. 발음함.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하는 게 이제 밀착된 사띠 요건데 보통은 사띠 삼바잔냐 해서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요렇게 나오는데 영정지로 여기서는 이제 그 사띠 대신에 빠짓 사띠 해서 밀착된 사띠라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으로 나오면서 요런 용례들은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요런 형태로 나타나죠. 요것도 우리가 옛날에 용례 한번 살펴봤었죠. 특히 밀착된 사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요 개념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고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탁발 음식을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탁발 음식을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탁발 음식을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는다.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탁발 음식으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고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는 것에 대해 칭찬한다. 그는 잠잘자리를 원인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지 않는다. 잠잘자리를 얻지 못하더라도 동요하지 않고 잠잘자리를 얻더라도 속박되지 않고 기울지 않고 묶이지 않으며 위험을 보는 자, 해방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사용한다. 또한 그는 어떤 잠잘자리로도 만족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버림과 수행.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한다.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한다. 또한 그는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을 기뻐하고 버림을 좋아하고 버림을 기뻐하는 것 때문에 자신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거기에 대해 참으로 현명하고 게으르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빈틈없이 알아차리는 자는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진 성자의 계보에 서 있는 비구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네 가지 성자의 계보다. 성자의 계보, 요거 뭐 어쨌든 동일한 깨달음에 의한 계보의 형상, 일곱 부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성자의 계보를 갖춘 비구는 만약 동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서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북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만약 남쪽으로 머물면 오직 그가 불쾌를 극복한다.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현명한 자는 참으로 불쾌와 육쾌를 극복한다.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불쾌는 현명한 자를 극복하지 못한다. 다만 현명한 자가 불쾌를 극복한다. 현명한 자는 참으로 불쾌를 극복하는 자이다. 모든 업을 바르게 포기하고 제거된 자를 누가 방해할 것인가? 잠부강의 금으로 만든 큰 금화와 같은 그를 누가 비난할 것인가? 신들도 그를 칭찬하고 범천도 그를 칭찬한다. 라고 나왔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보면 네 가지 성자의 계보를 갖춘 비구가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머물든 그가 불쾌를 극복하지 불쾌가 그를 극복하지 않는다. 요거 라띠 아라띠 이래서 불쾌와 육쾌 요 대응관계죠. 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좀 전에 그 만족경에서 그 방향 때문에 곤혹스럽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 주제가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갈까? 이런 게 아니라 뭐 죽은 후의 태어남과 관련한 어디에 태어날까? 이런 방향이다라고 제가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부분 우리가 뭐 그 부분도 뭐 타당한 설명일 거고, 근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바로 지금 성자의 계보경이 말하는 요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도 불쾌가 나를 극복하지 않고 내가 불쾌를 극복해. 그러면 곤혹스럽지 않다라는 게 어느 방향이든 그 방향이, 예를 들어 동쪽 방향으로는 무조건 불쾌가 나를 극복하고 내가 불쾌를 극복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거를 곤혹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죠. 네. 불쾌와 육쾌의 관계, 그러니까 불쾌가 나를 극복하느냐, 내가 불쾌를 극복하느냐, 요 측면에서 방향 때문에 곤혹스럽지 않다라는 말을 함께 의미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네 가지 성자의 계보까지 보았고요. 자, 다음에 29번. 오늘 신도 잘 나가네요. 오랜만에 했더니. 뭐, 선생님 이거 듣는다 하시더니. 뭐, 안
안 듣지 뭐. 아, 좀 아니야. 그래도 일단 수업을 마저 합시다. 자, 29번 경입니다. 법의 걸음경인데 법의 걸음경도 우리 독성집에서 잘 본 거죠? 읽고 가겠습니다. 네, 단맛바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법의 걸음이 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선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요거 어때요? 앞에서 성자의 계보에서도 요런 찬탄을 했죠? 법의 걸음 똑같이 찬탄하고 있어요.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불간탐은 법의 걸음이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부진해는 법의 걸음이다. 해서 이제 동일하죠.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내지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정염은 법의 걸음이다. 해서 가장 높은 거 책망받지 않는 거 동일하고요. 비구들이여 정정은 법의 걸음이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선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불간탐 부진해. 불간탐 부진해는 뭐죠? 사유에 속한 그러니까 업에서의 의업, 사유죠. 그리고 정념, 정정이라는 것은 팔정도에 속한 수행이죠. 네, 요 두 가지씩을 가지고 네 개의 법의 걸음을 말하는데 이 법의 걸음은 우리 독성집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6장 수행지도에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런 그림을 이제 하나 그려놨죠. 밑에는 전도경입니다만은 간탐과 진해의 교리적 비중 해서 법의 걸음 해가지고 필수품의 과정으로 정념, 사념처를 닦으면 정정,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를 닦는 거죠. 그러면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불선법으로 괴로움을 만드는 삶이 바로 이런 필수품의 과정에 이어지는 정념과 정정에 의해서 불간탐 부진해로 바뀌면 이러한 선법은 행복을 만드는 이런 불선법에서 선법으로 바뀌는 거기에 정념과 정정이라는 이 두 가지 수행이 참여하는 요래서 과정으로의 정념 정정과 완성으로의 불간탐 부진해 요 네 가지를 법의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가지고 100일 법문 통해 가지고 이런 주제들은 정말 잘 설명을 해왔어요. 어찌 보면 참 아침마다 1시간의 약속도 못 지키고 좀 긴 경우는 막 90분씩 그 아침에 우리 100일 법문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그 과정이 우리 공부의 과정에서 아주 그 중요한 비중 큰 공부 과정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 그 법의 걸음경은 100일 법문을 참고하기로 하고요. 마지막 이제 30번입니다. 자, 30번 유행승경은 법의 걸음에 연장된 경이에요. 유행승경. 한때 세조는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그때 아주 잘 알려진 많은 유행승들이
십비니까 강변, 네, 십비니까 강변에 있는 유행승들의 사원에 머물렀다. 예를 들면 안나바라, 와라다라, 사꿀루다의 유행승과 아주 잘 알려진 다른 많은 유행승들이었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세조는 십비니까 강변에 있는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갔다. 가서는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앉은 뒤에 세조는 그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법의 걸음경에서는 비구들을 앉혀놓고 네 가지 법의 걸음이 있다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유행승들에게 가서 말씀을 하시죠. 유행승들이요, 네 가지 법의 걸음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해서 법의 걸음경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죠. 그래서 맨 밑에 오면 유행승들이요, 정정은 법의 걸음입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유행승들이요, 이런 네 가지 법의 걸음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 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것인데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법의 걸음은 똑같고, 유행승들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불간탐의 법의 걸음을 거부한 뒤에 간탐하고 소유의 대상들에 대해 매우 친밀한 사문이나 바라문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그에게 와서 말하고 발언하시오. 나는 그대의 능력을 보겠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행승들이요, 참으로 그가 불간탐의 법의 걸음을 거부한 뒤에 간탐하고 소유의 대상들에 의해 매우 친밀한 사문이나 바라문을 선언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요건 무슨 얘기죠? 말 그대로죠. 불간탐 대신에 간탐하는 것을 가지고 더 법의 걸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가 빠졌어. 지금 법원님 말씀 딱 그건데 여기가 이제 내가 번역을 하면서도 좀 애매하기는 해.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사문이나 바라문, 사문 바라문이 누구야? 결국은 번뇌를 그러니까 바라문 이러면 그 불선법들을 버리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불선법들을 버리는 일을 완성하면 아라한이고, 이렇게 여기서 바라문도 사실은 힌두교가 말하는 바라문이 아니라 아라한과 동격의 존재로 말하잖아. 사문은 어때요? 사문도 역시 첫 번째 사문,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 이러지만 여기서 완성된 존재로서의 사문과 바라문에서 아라한과 같은 개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이런 사문 바라문을 놓고 부처님은 불간탐이라고 하는 이런 법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문 바라문이다 이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거 불간탐 말고 불간탐 말고 간탐 그리고 소유의 대상들에 대해 매우 친밀한 사문바라문이라는 깨달은 존재에 대해서 간탐 그리고 소유의 사유들에 매우 친밀한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문바라문에서 깨달은 자가 될 수가 없잖아. 그 얘기라. 요 표현은 약간 제가 약간 요 표현을 한 번 더 좀 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의미는 그거야. 하여간 사문바라문을 선언하면서 불간탐의 삶이 아니라 간탐하고 소유의 대상들에 대해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이거는 다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거잖아.
번뇌의 영향 위에 있으면서 내가 사문이고 바라문이라고 깨달은 자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걸음경과 동일한 내용을 앞에서 말하고 이어서 부처님은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법의 걸음경에서는 비구들한테 말하는 거니까 딱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외도 유행승들이잖아. 외도들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법의 걸음을 말해도 불간담이 법의 걸음이라고? 나는 그거 말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거 말고 간탐하고 소유의 대상에 대해서 친밀한. 여기서 친밀이라는 게 뭔지 알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게 친밀이잖아. 사라가 그렇게 세간적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깨달은 자 사문바람은 이거를 나는 말할 거야 라고 외도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행승들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부진애의 법의 걸음을 거부한 뒤에 분노한 심을 가지고 불쾌해하는 의의 사유를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그에게 와서 말하고 발언하시오. 나는 그대의 능력을 보겠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행승들이요, 참으로 그가 부진애의 법의 걸음을 거부한 뒤에 거슬린 심을 가지고 불쾌해하는 의의 사유를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선언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슬린 심, 벼반나찌땅, 불쾌해하는 의의 사유, 빠두타 마나상까빠, 요거는 시법에서 진애, 부진애 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 이렇게 불간탐 부진애라고 하는 사유의 영역에서 이거 말고 다른 법의 걸음을 말하는 건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유행승들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념의 법의 걸음을 거부한 뒤에 삿띠를 잊어버리고 삼바자나 없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그에게 와서 말하고 발언하시오. 나는 그대의 능력을 보겠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행승들이여, 참으로 그가 정념의 법의 걸음을 거부한 뒤에 삿띠를 잊어버리고 삼바자나 없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선언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설명할 게 없죠. 정념, 사념처라는 법의 걸음 말고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것이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유행승들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정정의 법의 걸음을 거부한 뒤에 참매를 닦지 않고 산란한 심을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그에게 와서 말하고 발언하시오. 나는 그대의 능력을 보겠소 라고 말할 것입니다. 유행승들이여, 참으로 그가 정정의 법의 걸음을 거부한 뒤에 참매를 닦지 않고 산란한 심을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을 선언할 것이다 라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여간 사문 바라문이라는 이 완성의 정념, 사념초를 닦지 않고 사문 바라문을 완성할 수 없어. 정정, 삼매를 닦는 일 없이 사문 바라문이 될 수 없어. 요 얘기를 명확히 하는 거죠. 유행승들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네 가지 법의 걸음을 비난해야 하고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네 가지 법다운 말에 의한 질책과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넷입니까? 만약 존자가 불간탐의 법의 걸음을 비난하고 거부한다면 간탐하고 소유의 대상들에 대해 매우 친밀한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존자에게 존경을 받고 존자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요거 하여간 앞에 설명한 물론 이제 요렇게 보면 사문 바라문이 그럴 수 있다 라는 쪽에서 보면
겉으로 사문인 척 바라문인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불간탐하지 못하는 뭐 이런 사문 바라문을 존경하고 칭찬하는 사람이요 당신은 이런 얘기죠. 만약 존자가 부진애의 법의 걸음을 비난하고 거부한다면 거슬린 심을 가지고 불쾌해하는 의의 사유를 하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존자에게 존경을 받고 존자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만약 존자가 정염의 법의 걸음을 비난하고 거부한다면 삿띠를 잊어버리고 삼바자나 없는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존자에게 존경을 받고 존자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만약 존자가 정정의 법의 걸음을 비난하고 거부한다면 삼매를 닦지 않고 산란한 심을 가진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존재에게 존경을 받고 존자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유행승들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네 가지 법의 걸음을 비난해야 하고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네 가지의 법다운 말에 의한 질책과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유행승들이요, 원인 없음을 말하고 결실 없음을 말하고 없음을 말하는 우깔라와 왓사반냐의 사람들도 이런 네 가지 법의 걸음을 비난해야 하고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비난과 성냄과 질책의 두려움입니다. 요건 뭐죠? 원인 없음을 말한다. 무인, 무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인이라는 건 뭐로 나와요? 탐진치, 비열이작의 잘못 지향된 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할리경. 그리고 결실 없음을 말한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마칼리고살라와 같은 신세파들이죠. 그리고 없음을 말한다라는 건 뭐죠? 여기서는 이제 유무의 무, 그러니까 단멸론을 말하는. 단멸이라는 건 뭐예요? 그야말로 죽으면 끝이니까 업에 대한 가와 고의 법칙성을 부정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다 외도이고 바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이 네 가지 법의 걸음이라는 이 청정함에 대해서는 그거 비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걸 비난하면 어떻게 돼? 자기들이 비난받고 비난과 성냄과 질책의 두려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한테 화를 낼 거고 질책할 거고 이런 것이 두려워가지고 이런 그 외도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네 가지 법의 걸음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못했어. 이런 얘기죠. 거슬리지 않는 자, 언제나 삿띠하는 자, 안으로 삼매를 잘 닦는 자는 간탐을 제어하는 공부에 방일하지 않는 자라고 불린다. 라고 해서 우르엘라품의 10개의 경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니까 유행승경은 법의 걸음경의 연장선상에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6줄을 건너뛰고 그 중에 또 우리 추석도 있었구나. 뭐 이건 많이 건너뛰었네요. 그래 했는데 그래도 오늘 이어가지고 우르엘라품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법부님 뭐 하실 말씀 없으면 마무리.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든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이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든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디가 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따낭 니아찌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따 니아찌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